소리가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고 기도했네요. 제가 이러고 기도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기도할게요. 다시 기도할게요. 제가 음소거 해놓고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이 무익하고 아무 소용없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유익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양약이 되며 귀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성숙하며 자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이게 왜 안 될까요?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안 그래도 모르는 찬양인데 가사를 꼭 띄워드려야 되는데 잘 보이시나요? 찬양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잘 들리세요? 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 죄송합니다. 이게 말을 안 듣네요. 죄송합니다. 왜 이럴까요? 다시 부르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되던 게 안 돼가지고 갑자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3단원의 5과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교재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 많기보다는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질문을 제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공산당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증오감과 혐오감, 그런 어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싫잖아요. 여러분, 이 일본인들,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 싫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악랄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제가 다 열거하면 여러분도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사람을 정말 아주 잔혹하게 다뤘던 사람들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요나 생각에는 망해야 되는 나라, 빨리 없어지는 나라, 지도에서 사라져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셨고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는 회개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가 쓴 속히 예수 믿으시기 바라나이다 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죠.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역사하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일본 순경들이 이제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죄가 고백이 되면은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개의 그런 어떤 대부흥 각성이 일어났었는데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무서운 타락자가 되었다. 악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더니 점점 더 타락하는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곧 오리라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도 곧 오리라 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넘게 오시지 않는 게 이거 뭔가 예수님이 사기쳤나, 뭔가 더디 오시는 거 아니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마련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아버지만이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연장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계속 연장된다고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가톨릭은 이것을 조금 꼬아가지고 조금 이제 변형해서 연옥에 가도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회개해주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틀린 교리입니다. 없는 교리입니다.
이 땅에서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말하잖아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러면 회개의 기회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지금이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다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나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대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후회했어요. 아, 내가 그러지 말 거, 내가 잘못했다. 후회했어요. 은 30을 그것을 주었던 제사장들과 산들인 공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던져놨어요. 후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 자살하고 말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영이 우리 모든 신도들 성도들 가운데서 배신자로,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베드로처럼요. 회개함으로 요나가 다시 선지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은혜와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좀 진지하게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님과 당신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각 항목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으면 정직하게 오표하십시오. 153페이지. 매일 주님과 교제에 대하여 개인 기도, 말씀 묵상, 찬양,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무시했던 일. 이런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괜찮아. 누가 본다고 그래. 이런 마음들, 내 마음의 소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뭘 본다 그래. 2번,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만하여 자기 계획대로 고집하고 살았던 일. 예수 믿기 전에 성도를 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일 있으시다면 체크하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있는 불평거리만 바라봤던 일,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일,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한 것, 기도로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아간 것. 사실 여기 제일 첫 번째 6가지 질문은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들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교회 각 부서 봉사와 충성,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십자가 지기를 외면하거나 거부했던 일, 하나님과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하여 적당히 하거나 불성실했던 일, 교회 내에 시험을 일으켜 주의 종과 교회를 곤란에 빠뜨렸던 일,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소극적이었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일,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교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 주의 일에 헌신한 사명자를 무시하고 연단받을 때 조롱했던 일, 몇몇 친한 사람만 교제하여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든 일. 네, 다음 읽겠습니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배우자, 부모, 자녀, 친척과의 관계,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일, 부모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일, 배우자의 가족에게 잘하지 못한 일,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일.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정하게 대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고의로 낙태함으로 살인죄를 범한 일. 다음 4번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 대하여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미움, 분노, 싫어함, 무정함.
1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크게 보고 비판하며 판단한 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을 비판한 일. 기도 대상, 목사, 영적 지도자, 가족 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정하게 대하거나 도움 요청을 외면한 일. 어려움을 당한 자를 진심으로 돌아보거나 위로하지 않은 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시기, 질투, 혈기를 내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불평, 불만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쓴뿌리 역할을 한 일.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꾸며서 말한 일.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4번에 해당하는 것들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미움과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일 새벽 설교에 대한 것이시기도 한데, 제가 설교와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새벽 설교는 우리 마음이 성소다, 우리 마음이 지성소다 라는 주제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지성소인데 우리 마음에 살해당한 시체가 지성소 언약궤와 함께 뒹굴고 있다. 끔찍한 일이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곳에, 거기에 우리 마음속에 피가 낭자하고 마음에 살해당한 시체가 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것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죄악들은 많이 다루고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는 많이 찔림을 얻지만 이 미움에 대해서, 그런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아무튼 저도 오늘 이것을 다루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정말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5번 세상과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염려, 교만, 욕심, 사치. 이 부분도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굉장히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근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일에 돈 벌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세상 일을 한 일, 11조 감사헌금을 드리지 못한 것과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죄, 세상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일, 하나님의 일보다 나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 하나님보다 내 자식, 내 친족, 내 가족을 귀중히 여겼던 일, 공금을 유용했거나 도적질했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 남의 돈이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용한 일, 남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거나 탐했던 일. 6번 은밀한 죄, 감추어진 죄에 대하여 당신과 하나님만 아는 죄. 양심에 꺼리는 모든 음란한 말이나 행동,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일.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살았던 모든 행각이나 행동. 술, 담배, 유흥, 도박 등 세상 재미를 일삼았던 일. 우상에게 절하거나 점치고 사주보고 부적을 붙이는 등 우상 숭배한 일. 7번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기회는 주어졌으나 증거하지 못한 일. 전도할 기회는 있었으면서도 전도하지 않은 일. 이웃과 직장 동료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일.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일. 이렇게 이제 문항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것이 죄인데, 분명히 이게 죄인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 목사라면서도 분명히 죄인데,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그냥 무감각해져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냈던 것이 너무나 많구나.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건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철저한 회개, 철저한 거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혼자 시간 가운데 읽어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56페이지에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다 그것을 문항을 체크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이처럼 많은 죄가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상과 같은 죄를 지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죄들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할 것들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죄를 사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죄를 고백하며 이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고백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기도로 모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를 드리자면 12월 8일이 그러니까 다음 모임이죠. 다음 모임이 마지막 모임입니다. 12월 말일에 갈수록 좀 다른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분주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8일이 마지막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2학기 마지막 모임이고 그 다음은 3월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연락해 주시고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모임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었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새하얗게 잊었습니다. 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잊은 것 같고요. 네, 밤에 축구 보실 분들은 축구 응원 잘 하시고, 네, 코리아 화이팅, 네, 한국 화이팅.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